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본문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예배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관광지로 알려진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남미의 쿠바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경관이 아름다운, 특별히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있는 그런 나라죠. 원래 민주주의 국가였으나 공산주의자였던 카스트로에 의해서 친소련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카스트로가 80명의 혁명 동지들과 함께 쿠바 공산에 성공했다.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왔고, 어떻게 80명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뒤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유럽의 기자가 그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때 이 카스트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다시 혁명을 할 수 있다면 혁명 의식에 아주 투철하고 헌신된 12명을 해보겠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걸 위해 죽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12명의 사람만 있게 되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내세울 것이 별로 없었던 그냥 12명의 소그룹의 사람들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아주 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꽤 인격적인 부분이 있어서도 그렇고 실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도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바꿔놓으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성격이 지나치게 급한 사람도 있고 이념과 사상이 서로 다른 상충된 그런 사람들을 같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주 극좌파 또 극우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같이 제자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부르신 제자 가운데는 예수를 배반한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삶을 나누셨고 그리고 그들을 헌신된 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함께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그 당시에 엄청나고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그 배경 속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들의 사역이 로마를 바꾸는, 유럽을 바꾸는 위대한 기초가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대를 산업화 세대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또 6개월마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더라도 버전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성능이 계속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빨라지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너무나 변화가 빨라지다 보게 되니까 그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외롭게 되고 그리고 늘 기계랑만 대화하다 보게 되니까 정말 인격적인 대화가 필요한 그런 공동체에 대한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요즘처럼 동호회들이 많아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모임들이 있어요. 친목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하면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지키고 그리고 또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하게 됩니다. 대표가 있고 대표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또 관리하는 회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조직을 이끌고 조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직분 어떤 역할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선대 교회당 건물을 보게 되면 보이는 기둥이 한 2개 정도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겁니다. 들어올 때 2개의 어떤 기둥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보이는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지을 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골조들이 세워졌습니다. 보이는 기둥, 또 이 잠겨져 있는 이 건물 벽 속에 잠겨져 있는 수많은 기둥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기둥들이 골조로 기초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통해서 벽이 만들어지고 또 지붕을 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본 골조가 없이는 절대로 건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텐트를 치더라도 쫄대를 세워야 이 텐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물렁물렁 휘청거리는 쫄대라도 갖다 세워 끼워놔야 이 텐트가 완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움직여 가기 위해서 목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기둥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 있는 것처럼 직분도
드러나는 직분들이 있고 또 드러나지 않은 직분들이 있어요. 추천되어서 임명을 받게 되면 드러난 기둥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더라도 부르심 받은 모든 예수 가족들은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 있어.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도 기둥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이 기둥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배경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그 배경이 돼 있어요. 때가 찼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제 선포하시고 전도하시며 다니시게 되는데 그 성경의 이 전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니까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회의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의적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늘 그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을 어떤 흠을 잡을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약점을 잡으려고 그러고 문제를 찾아내려고 그러고 자꾸 어떤 고소 고발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좀 올가맬 수 없을까? 좀 어떻게 좀 약점을 잡아 넣을 수 없을까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왔다기보다는 사실은 필요가 충족이 되니까 일단 찾아 나온 것이죠. 이 어떤 전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도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먹을 게 있어야 힘이 있어야 나올 수가 있어야 예수도 믿게 되고 교회도 나오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굶주리고 있으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필요를 충족시켜줘요. 병든 사람 고쳐줍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단 말이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좋은 소문들이 나게 되니까 내 필요, 나는 이런 게 필요해. 난 지금 없어. 난 주님을 통해 뭔가 필요를 좀 채워야 되겠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예수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그 사람들을 떠난 그런 기록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충족시켜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걸 하셨느냐? 옷 입혀주고 먹을 거 주고 이런 것에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는 것에 어떤 그 모든 걸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 그 다음에 배고픈 것을 채워주는 것 이런 것보다도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려고 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 시급하고 이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주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누가 알았느냐? 귀신들이 알았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은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경배 행동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진 않았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경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내가 안다 그래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 일을 해결하는 만능 해결사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굉장히 답답해했어요. 귀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그 고백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 언제 증명이 되느냐? 사람들이 좀 이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알면 좋을 터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배고픈 것만 충족시키려고 그러고 아픈 것만 고침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결국 이것을 언제 증명해 보이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 보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메시아였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만들어 준 것이고 그때 목격한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사방에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속에 기둥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전달이 되고 이들이 직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는 조직, 다시 말하게 되면 임명받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워진 직분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란 말이죠. 오늘도 본문의 말씀 속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13절 15절의 말씀에 제자를 다 부르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워지는 뭔가 세워진 역사는 부르심을 통해서 일단 출발이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에 따름으로써 이 어떤 세워진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세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제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거나 또 제자들이 어떤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밤새 철하기도 하셨어요. 철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불러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스스로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알아서 목사가 되고 내가 알아서 장로가 되고 내가 알아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많은 거리를 다니고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가장 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사실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3번이나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기 나라 사람뿐 아니라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죽을 사람도 살려냈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죽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 이렇게 고백한 거죠. 왜?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택하셔서 내게 그런 일을 하도록 힘을 줬고 권세도 줬고 능력도 줬고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친밀감이 있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는 이런 능력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 제자를 불러준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12명이 나왔다는 것도 어떤 제자들이 결단에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제 그 말은 제자가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떠나서 오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끊어버릴 것들 끊어버리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지난 과거를 다 청산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랑 결별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전에는 어떻게 살았었느냐? 우리랑 다 똑같이 일반 사람이랑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야 내 유익이 될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출세할까? 어떻게 해야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까? 그런 모습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부름받아서 주님께 나오다 보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요. 부르시면서 그 부르신 목적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되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랬어요. 함께 한다. 공유하는 것이란 말이죠. 삶을 공유하는 것이고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미래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가 버린 과거는 함께 공유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공유하는 것이고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예수로부터 공유를 하면서 함께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의 삶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숙박도 같이 하면서 다닌 것이죠. 예수님 가시는 곳에 늘 12명의 사도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늘 보았고 들으면서 그들이 배우는 거야. 아, 이건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흔히 말하는 도제라는 거죠. 그 스승이 직접 가르쳐주는, 한 명으로 가르쳐주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이고 또 따라서 하고 그런 것이란 말. 그러면서 배운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훌륭한 멘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범이 되신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훌륭한 제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했던 사역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예수님과 늘 모든 걸 공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과거는 정리가 됐고 나는 앞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런 의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제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요. 이 거짓된 그 사악한 영들이 거짓된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 거짓된 자들을 쫓아내고 정리해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역을 배워서 보냄을 받게 되죠. 이 제자들도 사방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일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예수의 메신저로서 예수님의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다 보게 되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게 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생겨지게 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게 되니까 됐는데 그냥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을 주지 않게 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불러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부르시고 세워주시는데 세움받은 제자들의 명단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16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명단을 불러주는 것 자체가 직분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12명의 사람,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12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름 저런 이름, 그 이름들을 불러주고 이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12명이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계승하는 영적인 12지파를 의미한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어떤 12지파가 아니라 이제는 이 12제자를 통해서 혈통이 아닌 영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전부 다 그 이스라엘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12명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명단의 그 내용을 쭉 관찰해 보게 되면 베드로란 이름이 먼저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알아보더라고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란 이름이죠. 근데 반석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란 이름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이 교회를 세우는 귀한 기틀을 만들어 내셨는데요. 이름을 붙여주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한 약속을 할 때, 또 아니면 어떤 사명을 줄 때 이름을 불러주거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가 사명을 주는 것이고 직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베드로를 보게 되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장모랑 함께 살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느냐? 형제인 자기 형제 안드레, 동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안드레가 권유를 했어요. 내가 만나보니까 예수란 분 훌륭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급한 성격과 그리고 경솔한 행동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인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실패도 한단 말이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왜 그럼? 공포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게 되니까 겁이 나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에 어떻게 나는 죽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내 목숨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살고 보자 그래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안 믿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런 겁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공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는 수모를 당했어요. 어린 여종에게 수모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이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무레의 아들이란 뜻을 가졌어요. 보아너게라고 그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는데 무레의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과격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이들은 질투심이 강하고 명예욕이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다혈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사마리아의 성을 들어가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오지 말라고 거부하게 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로 흥분하게 됩니다.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냥 이 마을을 다 태워버리라고 좀 명령하십시다. 이런 제안하는 거예요. 얼마나 과격한 거예요. 자기들을 거부했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했어요. 가장 먼저 죽었고 요한은 제자 가운데 나이 가장 어렸기 때문에 가장 오래 살면서 온갖 박해와 또 순환을 다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또 그 이외의 제자 중에는 가룟유다는 잘 알려져 있지만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것이 알려진 적이 없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인데요.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래요. 그러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딱 선포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예수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 최초로 부름받은 제자, 처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거든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인간적인 계산이 또 많았던 그런 머리를 또 굴리는 그런 제자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제자가 계산해 봅니다. 여러 사람, 그렇게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돈을 좀 걷어가지고 떡을 산다고 할지라도 떡이 부족하다.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 먹일 만한 그런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런 떡도 부족하다. 이게 자기 경험이거든요. 살아보니까 해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국물도 없습니다. 이건 안 나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아예 선수치기를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믿음보다도 개인의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안 된 것 같고 해보니까 안 된 것 같고 미래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워질 것 같고 계산해요. 자기 계산으로 해본다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믿음 없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좀 계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본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도 해요. 좀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이왕이면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영적으로 눈이 밝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언행들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붙잡고 그를 이끌어서서 결국에는 제자로 성공을 시키시는 것이죠.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았어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로 알려져 있어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인물이거든요. 바돌로메를 처음 보자마자,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했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진실하심.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그의 참 순수함과 진실하심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한 것은 기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마태라는 사람은 누구냐?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에게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는요, 엄청난 부정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로마의 앞잡이라고 매국노로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바로 세관에 앉아있던 세무 공무원들이었단 말이죠.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마태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봉사하며 일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중직을 가질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들이 배를 골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잔심부름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인데, 그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들을 공개하는 그 공개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선택한 직업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세무 공무원의 직업을 선택한 것이죠. 너무나 가난하면은 이런 반작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는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세무 공무원이 되는데 그게 뭐냐? 매국노짓 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받는 게 그래도 좋다. 나를 욕해도 좋고 손가락질도 좋다. 나는 돈만 벌면 된다. 그래서 세관에 돈 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오라고 부르실 때 그 예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곧바로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마태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도마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의 디두모, 그러니까 쌍둥이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할 때에 의심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실증주의자라는 그런 그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 다 말해요. 다 다른 친구들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말해도 나는 못 봤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말도 믿지 못하는 사람, 내가 봐야지만 믿는 사람, 바로 도마입니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봐라, 내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그런데 이 그 도마는 그래도 좀 신앙 고백이 분명했던 신앙 고백하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어떤 뭐 성품적인 약점은 많았어요. 말이 앞서는 사람. 이 도마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막 예수님께서 위기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핍박을 받게 되고 로마 군병들이 또는 그 헤롯 땅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그럴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의리를 지키려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며칠 만에 주님 잡혀가니까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것 같죠? 나는 생각으로 정말 주님에 죽을 것 같은데 현실이 딱 닥치는 순간에 뒤돌아서거나 내려놓거나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현실이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이런 것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도 부르셔서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포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세베대의 아들, 다시 말하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알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할 그때에 멀리서 바라보던 제자였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다가 멈춰서 예수님의 운명을 바라보았던 그런 제자였죠. 그리고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데오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유다라고도 표현되고 또 다른 성경에는 다데오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다데오가 주님의 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세상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가나안인 시몬으로 알려진 제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 아니고요, 셀롯이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열심당원, 이런 의미가 있죠.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원이 누구냐 하면요, 아까 얘기했던 세리, 그 세무 공무원과는 전혀 반대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테러를 감행했던 혁명 운동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로마의 어떤 고위 관료들을 암살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 유대인들 가운데서 친로마적인 사람, 로마에 가까운 사람, 매국노 역할하는 사람들을 암살했던 그 암살 테러 단체 조직이, 암살 조직이 바로 셀롯 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이 시몬의 셀롯 당, 열심 나온 시몬에 의해서 맞대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함께 하면서 결국에는 그 예수의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각자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마지막에 유다가 언급되는데 가룟이란 명칭으로 그 유다가 불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쪽 지방 사람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긴 자라고 성경이 소개를 한다는 말이죠. 그럼 원래 유다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의 의미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실패한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함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런 여러 명의 제자들을 보게 되니까 구겨진 삶을 살아갔다가 펼쳐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구겨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통해 세움을 입은 사람들 중에도 좀 더 세워져서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진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람들, 그런 환경,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직분으로 임명받는 사람, 직분자 된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일단은 감사하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 2000년 만에 있는 위대한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대단한 기적이다. 여러분, 믿으라고 백날 해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어진 것,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대단한 기적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었다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 배경이라든가 뭐 출신 성분 이런 거 보게 되니까 평범했어요. 우리보다 더 못난 경우도 있고 못할 것도 없고 때로는 허물이 많았잖아요. 여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촌사람들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변두리 출신들이라 그 말이죠. 오직 가룟 유다만이 그래도 번듯한 도시 출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직업이 뭐냐? 거의 뭐 반수가 그 어부이고요. 그리고 사람들로 눈총받는 세무 공무원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한 거죠. 뭐 어부 가운데도 다 똑같은 어부가 아니고 사업하는 어부도 있고 그냥 어부도 있고, 그런데 넉넉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뭐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의지가 강한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로마로 일하면서 민족의 배반자라고 미움받던 사람도 있고, 로마의 압제에 무력으로 대항하려는 운동권 그 제도도 끼어 있었단 말이죠. 예수를 의심한 제도도 있었고 언급되지 않고 이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처럼 희미한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뭐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해서 주님께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먹고 함께 자고 보고 듣고 배웠단 말이죠. 순종을 했고 훈련을 받았고, 가룟 유다만 빼놓고는 다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세우심을 입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 모습을 보고 우리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믿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더 잘 될 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 실력, 자격, 능력 부족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써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 일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세웠다, 내가 이 정도 내가 대단하니까 나를 세웠다, 이게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감사한 것이죠.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 목사로 세우셨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뭐 재주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학벌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교해보게 되면 인격도 실력도 능력도 부족한데 세우셔서 하게 하시니까 감사한 거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양한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부르심 받은 여러분 모두, 특별히 직분자로 세움받은 여러분 모두는 늘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르심과 세움받은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주님과 동행하리라. 나는 늘 주님과 함께하리. 제자들도 주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공유했잖아요.
그들의 과거는 정리해놓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 미래의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느끼는 그런 삶을 통했단 말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가까운 곳으로부터 배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리게 돼 있잖아요. 다 보게 되면 다 끼리끼리 어울린단 말이죠. 우리 그 어른, 특별히 그 정몽주 어머니가 남겼던 그 시조 구절 가운데 까마귀 노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충신인 그 정몽주가 그저 간신들 틈에 끼지 않도록 그렇게 아들에게 충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라. 다 너랑 가까이 지면 안 된다. 친구 잘 사귀라. 우리 부모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친구 잘 사귀라 그런 말 한다는 말이죠. 왜? 가까운 사람을 통해 듣고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늘 어떤 말 하는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게 누구와 가까운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질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요, 그 사람 결국 무너지게 돼. 지금은 뭐 잘난 척하고 목에 힘주고 살아도 망할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괜히 망하는 거예요. 옆에 있다 같이 망하는 거라고 말이죠. 억울하게 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있다가 함께 하다가 같이 걸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잘 되는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내가 잘 되지 못해도, 내가 잘하지 못해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덩달아 잘 되는 겁니다. 제가 뭘 봤냐면요, 우리 여기 그 마장동 들어오는 그 마장교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아구찜들 집들이 처음엔 2개 있다가 또 하나 생겼어요. 속으로 저거 잘 되겠나, 2개가 저렇게 잘 되는데 저거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뭐 되겠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새 집이 다 잘 되더라고요. 왜 잘 되는가 봤더니요, 기다리다가 못 먹는 사람이 그냥 셋째 집으로 가요. 새로 생겨난 집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해보니까 맛이 거의 비슷비슷해지게 되니까 거기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집들을 보게 되니까요,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음식도 먹자 골목에 가보게 되면 먹자 골목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집 옆에 붙어 있는 같이 망하게 되는데, 잘 되는 집 옆에 붙어 있게 되면 안 될 것 같아도 그 집 덕을 봐 잘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면 이게 우리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나 주님과 동행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잘 되고, 예수로 인해서 길이 열리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여러분, 직분자로 쓰임받은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심받아 세움을 입게 되면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역할을,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을 보니까 직업 다양해요, 성격 다양해요. 그런데 달란트도 다양해요. 똑같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달랐어요. 역할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르고, 섬김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고.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다디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더 존경받을 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움받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귀하게 입은 거 똑같이 평가한단 말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분량만큼 일해야 되는 것이고, 잘 역할이 좀 미미했던 이 다디오는 다디오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만큼 다 똑같이 그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한테 맡겨진 달란트대로 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공평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찾겠다. 많은 것을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찾겠다. 적게 맡긴 사람에게는 내가 적게 찾겠다. 이게 공정하잖아요. 적게 맡겨놓고 많은 걸 찾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적게 맡긴 사람은 적게 찾고, 많은 것을 맡긴 사람들에게는 많이 찾겠다. 자기 능력대로 적게 남겨도 또 많이 남겨도 동일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지나친 경쟁 속에 붙잡히면 안 돼요. 자기 능력대로, 자기 달란트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할래요? 여러분들 요한처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순교당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는 나대로야. 김용재는 김용재대로 내게 부여진 분량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만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럴까 원망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쫄대 역할을 하기도 해요. 쫄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쫄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기둥 역할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칸막이를 세우는 기둥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다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뭐 쫄대가 되든 기둥이 되든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